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볼리비아 최정래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23일이니까 오늘이네요. 그렇죠. 미국은 오늘이네요. 아마 오전에 벌써 병원에 들어갔겠죠? 네. 한쪽 오른쪽 눈이 실명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완전 실명돼서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퍼센트가 조금 높대요. 영구 실명보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 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선교지에 수십 년 있다가 할머니 선교사가 됐는데 여기저기 수술하고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좀 아픕니다. 위에서 좀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고 보호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것, 고통, 시련, 사건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한 기회주의자 인간인 아브넬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맞고 그 인간성이 눈에 다 보여요. 속마음이 다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쉽게 마음을 바꾸고 쉽게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참 쉽게 사람을 배신하고 쉽게 약속도 무너뜨리고 쉽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 다는 아니지만 어쩌다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평생 그걸 위해서 달리는 사람. 예를 들면 이 아브넬 총사령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섬겼던 왕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죠. 사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답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왕자들도 죽는데 자기는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도망쳐온 거죠. 아니, 왕이 죽고 왕자들 3명 다 죽는데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목숨을 걸고 왕을 보호하거나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도망쳐온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를 데리고 군대 장관을 한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브넬이 또 자기의 평생의 그런 삶의 수단 방법을 또 한번 동원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이제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빌붙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쉽게 배신하는 것,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평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함부로 배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양심이 무너지는 일을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설사 실수하고 배신했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베드로 속마음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베드로의 속마음이에요. 근데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몰랐죠. 칼이 목에 들어올 때 자기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잘 몰랐어요. 너도 그 당이라 하니까 맹세하고 배신하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알게 모르게 말씀을 배반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여, 제가 수십 년 믿었는데 신앙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편은 또 위로를 삼죠. 하나님, 저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변명하죠. 우리는 다 건축 중에 있잖아요. 저는 한때는 어떤 생각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짓습니다. 이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변명입니까? 그러나 우리 실수하고 연약할 때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하니까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상처투성인 그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통회하는 마음을 말해요. 회개하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네, 아브넬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을 계속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진리보다 요 아브넬의 삶의 철학, 그리고 그가 평생 살아왔던 삶의 관점, 인생관이 뭐냐면 변함없는 진리보다 변화하는 가치를 더 좋아한 거예요. 변화하는 가치는 뭐예요? 변함없는 진리는 뭐예요?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아브넬은 변화하는 가치인 돈, 명예, 권력, 탐심, 이런 거에 가치관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관, 사생관,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늘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가 있죠.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이 장난감, 이 먹을 것, 그리고 엄마 아빠는 동생보다 나에게만 관심을 쏟아줘야 돼. 그렇지 않을 때 막 앙앙거리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성하면 동생도 인정하고, 지금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거예요, 꼬맹이들. 장성하면 동생도 인정하고, 엄마 아빠도 인정하고, 이제 친구도 인정하기 시작하고, 더 믿음이 커져가면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이제 뿌리가 더 깊어지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리라. 우리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깊게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이득을 위해서 이 아브넬은 진실과 믿음과 정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지만 늘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니까 이스보셋하고 이제 이스보셋의 첫 문제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내게 이익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 적어도 내가 이인자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계산이 이 아브넬 장군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계획, 삶의 가치관과 행동, 이런 것들이 당장은 내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아브넬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간혹 까먹죠. 현실이 더 크니까. 현실의 문제가 내게 더 큰 무게로 다가오니까 잊어버리죠. 그리고 현실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의 심장의 중심에 두고 생각, 언어, 행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어요. 삶의 어려운 고통이 현재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세상에 권력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아니면 몸이 부실하거나 누구에게든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늘 배반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290장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니. 우리 그 1절만 2번 찬송했잖아요. 우리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으세요. 권사님 절대 배반하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우리 권사님 남편 박 집사님 막 간호하시느라고 애쓰시죠. 늘 거기에 마음이 가 계시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제자들, 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는 삶의 정확한 내용을 다 해석 못합니다. 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다가왔을까? 우리는 해석 못해요. 욥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의롭게 살아요. 막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나서는 꼭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을 얻고 웬일인가요? 우리는 알죠. 하늘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청구해서 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대화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욥도 모르고. 그러나 욥의 고백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신다. 왜 이런 사건이 갑자기 생겼을까? 왜 이런 교통사고가 또 일어났을까? 고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먹구름 속에 금사라기 같은 햇빛 줄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뭐냐? 우리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건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가치, 세상 가치에 야망, 탐심 두지 말고 변함없는 가치인 진실과 믿음, 우리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 아브넬 장군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번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브넬 장군에게 와서 우리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감히 막 아브넬을 넘어뜨리지 못한 건 장군이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는 아브넬이 마음이 바뀌었어. 가서 그대로 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대적들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야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세보셋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반대하면 또 안 되니까 사울 왕의 지파요. 지금 이스보셋 왕의 지파이니까 베냐민 지파에 가서도 설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보셋 자기 야망을 위해서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나 이게 전부 다 배신이죠. 그러나 이런 태도, 삶의 방법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해야 돼.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 앞에서 살아도 인격이 보여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라며.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것이죠. 행동도 조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 태도, 언어, 생각 참 조심해야 돼. 네. 왜냐하면 그 대화의 자리가 끝나고 나면 뒤에서 다 평가하거든요. 집에서 생각하게 돼요. 아, 그랬는데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더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평가가 다 되잖아요. 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선하지 아니한 건데, 이런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평화의 왕이 되는 길을 여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보셋 군대와 다윗 군대가 계속해서 싸워서 동족이 서로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악이잖아요. 악을 통해서 다윗이 평화의 왕이 되도록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죠.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분명히 악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 가신다.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선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비난의 소리, 욕하는 소리, 오해하는 일, 또 우리 육체를 힘들게 만드는 일, 정말 밤잠 못 자고 갈등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 다 악이잖아요. 악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선으로 바꾸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선이에요. 결과를 보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단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고통과 악의 사건, 그 배후에 선한 손으로 선이 되게 하시는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거쳐서 내게 왔다가 그것들이 선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잠깐 실망하고 잠깐 낙심되고 잠깐 마음이 아프지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유는 잘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뭐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뭐든 구할 것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모든 것을 악까지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모든 걸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의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볼리비아 최동래 선교사님 실명된 눈 수술 오늘 하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